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인간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 그리고 천사와 악마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마침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저렇게 보혈을 흘려야 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 주에 죄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참 은혜가 아닌가. 타이밍이 참 잘 맞죠. 네. 먼저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죄를 가리키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된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하타는 목표를 빗나가다, 하나님의 목적 율법으로부터 떠나다, 이런 뜻이 원래 있고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실존의 상태를 지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니까 어떤 하타를 행하는, 그죠? 그런 표현들이 대부분이고, 그가 하타 상태에 있다, 뭐 이런 표현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죄를 뜻하는 가장 또 일반적인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타,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도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비슷하죠, 뜻이. 그래서 이것은 특정 행위 죄를 가리키기도 하고, 인간의 결함이 있는 내적 차원의 의미도 가진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도 가리키고 또 어떤 상태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구약은 모두 죄를 1차적으로 관역을 벗어나는 것,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근본적으로 실패를 의미한다. 근데 사실 그 많은 신학책에 보면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타와 하마르티아가 가장 중요한 단어인 것은 맞는데, 또 스탠리 그랜치는 이런 얘기도 덧붙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파시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시아는 반역하다, 거역하다, 관계를 끊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죄의 동기다, 이렇게 반역을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는 휘브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휘브리스 파시아와 비슷한 의미인데요. 어떤 교만, 오만, 뭐 이런 거, 즉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래도 죄의 본질은 하타와 하마르티아가 아니겠냐, 이렇게 스탠리 그랜츠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죄는 다면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봐요. 그래서 원래 죄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는 보통 그렇게 내립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죄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요? 여러분 혹시 사춘기 자녀 있으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 자신은 사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내질 않았어요. 감사하게. 근데 저도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야, 이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근데 사춘기 아이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반역해요, 거역해요, 그리고 뭔가 교만해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런 거 알아, 날 터치하지 마, 날 귀찮게 하지 마, 이런 식의 모습. 자기가 부모와 동등되게 하려는 시도. 그래서 파시아와 히브리스가 우리 사춘기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가장 많은 죄를 짓는 시기가 사춘기가 아닌가. 부모의 마음을 대놓고 제일 많이 아프게 하는 시기가 사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스탠리 그랜치는 하타와 하마르티아를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것을 결과적 본질이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죄의 결과로서의 본질은 관역을 벗어나는 거니까. 근데 원인적 본질, 어떤 동기적 본질이 있다면 그건 지금 여기 방금 얘기했던 파시아와 휴브리스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첫째는 우리 존재의 핵심을 오염시킵니다. 성경에 반복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죄는 우리 속에서, 즉 우리 실존의 중심으로부터 생겨난다. 죄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 중심은 영혼, 육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아닌 인간 개인의 총체다. 어떤 죄를 짓는 것이 영은 뭐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나의 부분이라고 쳐서 혼이 지정의가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나의 혼이 그러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육체는 언제나 뭔가 죄밖에 생각 안 하니까 지저분한 거니까 육체가 내 죄의 근원인가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 육 어느 하나가 아닌 이 전체로서 홀리스틱한, 그죠? 그러니까 전인으로서의 내가 바로 죄를 짓는 것이지, 내 혼이 죄를 지었다든지 내 육이 죄를 지었고 내 영혼은 그냥 괴로워서 떨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죄를 짓는 것이다. 죄는 우리의 마음 전체, 즉 컨트롤 타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의 미련한 마음을 어둡게 했죠. 우리의 생각을 부패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영적인 진리들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또 우리 생각은 허망하게 되었고, 또 사실 우리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부패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우리의 감성까지도 부패시켰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온갖 종류의 정념과 쾌락의 노예가 되게 하였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런 존재가 세상에 또 있죠. 뭐예요? 바퀴벌레죠. 그래서 바퀴벌레 같아요. 우리 주님과 무관하게 만약 산다면 우리 모습은 바퀴벌레와 똑같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세력이죠.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평생 누구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고 누구의 종이 되기 싫죠. 하지만 평생 우린 종으로 살 수도 있어요. 누구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그리고 죄는 우리의 선함을 왜곡시켜요. 자, 우리는 본성상 선한 행위들을 추구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갖지 않은 이방인들도 심지어 그들도 종종 본성상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들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로마서 2장에 써져 있죠. 그런데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규정함으로 사람들에게 범죄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뜻밖의.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우리가 율법의 조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만 딱 손에 붙들고 있으면 죄를 안 짓고 살 줄 알았더니 이거 가지고 있는 내가 더 정교하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시속 100km가 제한 속도인 그런 곳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는데 시속 100km까지는 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70km, 60km 달리지 않죠. 대개 90km, 100km 근처까지 가요. 그리고 100km부터는 위반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100km 자주 넘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까지는 괜찮아 하고 가다가 넘어가는 게 아주 쉬워요. 하나님 율법도 또 하나님의 법도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몰랐으면 죄를 물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짓겠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슬아슬하게 그것을 건너뛰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율법이라는 선한 것을 왜곡시킨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위들에 부패한 동기들이 끼어들게 해요. 예를 들면 선한 동기로 감사원금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얼마나 귀한 동기예요. 너무 감사할 게 많아서 드린다는 거죠. 감사원금을 드리려고 딱 보니까 가만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중직인데 하면서 이 정도는 드려야 되나 하면서 거기서 벌써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교만과 어떤 이기심과 비교하는 마음들이 막 들러붙죠. 우리의 선한 동기, 심지어 주님을 향한 동기 속에도 그런 악한 것들이 자꾸 들러붙어요. 세 번째는 죄는 보편적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자, 그래서 죄의 본질을 먼저 실패로서의 죄로 봐요. 아까 우리 봤었죠. 하타와 하마르티아. 이 두 가지가 실패죠. 근데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고요. 많은 학자들이 파시아와 휴브리스, 즉 교만이 죄의 근원적인 동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만,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죄의 뿌리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휴브리스 개념에 큰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죄를 다면적인 것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교만이 최초의 죄와, 즉 원죄, 아담의 죄와 우리의 지는 모든 죄들의 동기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교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인간 상태에 대한 남성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교만이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강력한 유혹이기 때문이다. 제가 보기엔 이건 스탠리 그랜츠가 이 부분은 약간 남성의 입장에서만 본 게 아닌가. 과연 교만이 남성에서 더 중요한 걸까요? 남성들은 고의적으로 교만한 태도로 관역을 벗어나는 반면, 수많은 여성들은 타인의 지배에 순응함으로 하나님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만, 내가 잘났어요. 내가 최고예요. 이런 마음은 남자들에게도 있지만 여자들도 많죠. 이건 남자나 여자나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따라서 죄의 근원적인 실체로 가장 좋은 후보는 하타와 하마르티아일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 즉 죄의 본질이 교만보다는 실패에 있다고 본다. 글쎄요, 저는 여기서는 스탠리 그랜츠의 의견에 약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이 죄의 동기이고 실패, 관역에서 벗어나는 건 죄의 결과 아닐까요? 결과?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실패하는 거는 약간 중립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화살을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탁 쐈어요. 그런데 그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어요. 실패한 거죠. 그러면 지옥 가야 되나요? 난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타와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죄의 의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결과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의 어떤 동기와 연관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타와 하마르티아가 중요한 죄의 본질은 맞는데 약간 결과적인 본질이고, 그 동기, 그 의도와 연관된 본질이 더 있어야 되겠고, 아구스티누스 이후로 생각해왔던 파시아와 휴브리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의도, 동기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을 죽여도 그래요. 미국에서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뭐 1급 살인, 2급 살인 그런 거 들으시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살인을 1급, 2급, 3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살인을 했을 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죽이는 거, 이런 거를 모살 그래요. 모살, 머더죠. 머더. 이런 게 1급 살인이에요. 그런데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갑자기 화가 나서 죽이는 거, 이런 거는 2급 살인이에요. 이건 맨슬로터라 그래서 이건 고살 그래요. 고살.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의료 사고로 아니면 과실로 사람이 죽게 되면 이런 것은 3급 살인 그럽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1급, 2급, 3급 나눠가면서 의도가 있냐 없냐를 따지면서 죄의 경중을 나누는데, 우리가 그 하타와 하마르티아에 이르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인간의 교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죄의 본질은 공동체의 붕괴로서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취해내지 못한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벗어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형상에 답이 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그죠? 공동체성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사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성이 있는 것인데, 죄라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 행위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 구체적 실패의 개별 행위들 배후에 우리가 죄 안에 있다는 더 깊은 상황이 존재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이 사회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공동체를 드러내 보여줄 때, 즉 하나님, 나와 하나님, 나와 다른 인간, 그리고 나와 다른 피조물들과의 이 교제를 우리가 잘 누릴 때야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피조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죄는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과 또 자연 환경과의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데 인간이 실패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고 다른 인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 죄는 공동체의 파괴, 공동체의 부재의 다름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복음에 계시된 죄가 있어요. 율법은요, 무엇이 죄인지 규정한다 그랬죠? 근데 이런 지식은 오히려 죄로 하여금 우리를 덫에 걸리게 만드는 기회만을 제공해 준다. 즉 죄를 단순히 율법에 대한 위반으로 보지 말고 복음 메시지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은 이 죄가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뭘 했냐 안 했냐, 그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죄가 드러나요. 확실히 드러나요. 죄는 인간의 실패, 즉 공동체의 결여와 상실이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들의 결핍이라는 점에서 죄는 수동적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수동적이진 않다. 죄는 적극적으로 악의적인 차원을 지닌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의도, 즉 공동체 건설에 대항한 실질적인 저항이기 때문이다. 즉 죄는 참된 교제를 파괴하는 모든 것이다. 그렇죠? 참된 교제를 파괴하는 모든 것, 공동체를 깨는 모든 것이, 나와 하나님의 공동체, 나와 다른 인간의 공동체, 또 나와 다른 피조 세계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죄다. 자, 그런데 이제 원죄라는 말이 있죠. 원죄는 뭘까요? 원죄.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처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존재해 왔다. 통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쭉 흘러오는 시간 속에서 공시적으로 나와 현재를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죄의 보편성은 사실이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걸까요? 그래서 원죄가 나온 거죠. 오리지널 신. 근데 원죄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원죄가 최초의 죄일 수 있어요. first sin. 이러면 아담이 지은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의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 그게 바로 원죄예요. 최초의 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안에 우리 죄들의 기원과 원천이 되는 우리의 부패한 어떤 본성이 있죠. 즉 오염된 거예요. 이 오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하고 찾아갔을 때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의 함의는 정죄의 선포를 위한 근원 토대, 즉 우리 위에 걸려있는 죄책이다. 죄와 죄책이 조금 달라요. 좀 이따 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죄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타락한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잘못한 게 죄고요.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즉 죄값이에요. 그죠? 내가 물건을 훔친 건 죄고, 훔쳤으니까 한 대 맞아야 되는 건 죄책이에요. 이런 겁니다. 원죄에는 그 죄 자체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요, 목가적이고 또 겉보기에 완전한 상태에서 그들의 실존을 시작하죠. 완벽한 세상에서.
즉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에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출발해요.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 시절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이고 어떤 결단을 하면서 순종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온전하게 향유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인간의 목표에 온전하게 참여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또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적극적이고 결단적으로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순수성에 있어서 아담보다 첫사람들보다 월등하시다. 즉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인류를 끌어올리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또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금령을 내리셨죠. 이걸로 보아서 순수 상태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의 근본 차이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적인 지식이 이제 없었고요. 죄가 지닌 독침도 알지 못했어요. 따라서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뱀의 말은 악의적인 문제 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선악을 곧 알게 될 거니까. 최초의 죄, first sin을 보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그 지복 상태 속에서 최초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금령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뱀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죄짓게 유발시켰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즉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 참 좋은 건데 그걸 너희들에게 일부러 너희들이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을 가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죄가 불신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요. 그리스의 신화예요.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제우스 신 중에 제일 최고의 신이 주신이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신이 인간들에게 일부러 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스토리는 좀 복잡합니다만.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서 몰래 불을 훔쳐요.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이 신이. 그래서 그걸 갖고 인간들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인간의 문명의 발달을 이루게 도와주고 인간들에게는 영웅이 돼요. 하지만 제우스 신에게는 아주 저 못된 놈 하고 이제 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코카서스 산의 그 바위산에 쇠사슬로 묶이죠. 그래서 독수리가 날라와서 낮에는 간을 파먹어요. 그리고 밤에는 다시 그 간이 재생이 돼요.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오랫동안 거기서 벌을 받게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헤라클레스가 구출을 해주지만 어쨌든 이 프로메테우스의 불신화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죠. 옆에 보면은 루벤스가 그린 이 프로메테우스 그림이죠. 근데 이 차이점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시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 금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금령에 대해서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순종을 할 것이냐 거역을 할 것이냐. 그죠? 이 선택 가능성의 존재 자체가 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최초의 죄의 결과 어떻게 됐나요? 좀 전에 설명했듯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고 공동체가 파괴됐죠. 두 번째,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부끄러움을 느껴서 가리려고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게 돼요. 물론 이제 이 타락하기 전에도 아담이 먼저 지어졌죠. 그리고 나중에 갈빗뼈를 뽑아서 하와를 지었으니까 존재론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아담이 먼저인 건 맞아요. 근데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는데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게 되는 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공동체가
파괴된 걸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피조 세계와의 원초적인 조화를 상실해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다 조화로웠고 먹고 마시고 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제 땅이 저주를 받죠. 그리고 자연이 거저주던 자연분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는 고된 노동이 필요해진 겁니다. 이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을 의미해요. 즉 공동체가 파괴된 것이죠. 이제는 사망의 원리가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원래 경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좀 이해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신학에서는요, 인간의 죽음을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이 되죠. 영적으로 죽었다. 이것을 영적 죽음, 모르스 스피리투알리스라고 불러요. 그죠? 그리고 인간이 이제는 실제 육체로 죽게 돼요. 이것을 인간의 생물학적 죽음, 이건 육체적 죽음이죠. 모르스 코르포랄리스가 이제 생겨난 것이고, 세 번째는 나중에 인간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버림받는 것, 즉 소위 말하는 둘째 사망이 이제 주어질 것이죠. 이걸 영원한 죽음이라 그랬어요. 모르스 아이테르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 이후로 인간에게 두 가지의 죽음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바로 이 모르스 코르포랄리스와 모르스 아이테르나 두 가지의 죽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인데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죽음만은 확실하다. 인체르타 옴니아 솔라 모르스 체르타.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유명한 말인데 한번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락 이전의 인간 아담은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죠? 이것을 포세 논모리 그래요. 포세 논모리. 포세는 가능성, 모리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타락 후의 인간은 죽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는 없어요. 논 포세 논모리가 됐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선택된 자들에게 죽음의 불가능성, 이젠 죽지 아니함을 주신다 해서 논 포세 모리예요. 그죠? 포세 논모리, 논 포세 논모리, 그리고 논 포세 모리. 여기서 이제 논쟁적인 질문을 제가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다들 죽을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죽음이 정말 죄에 대한 심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거짓말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싸웠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죄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일부냐. 죽음의 심판적 측면,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은 하나님 심판의 결과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우구스티누스, 칼빈, 또 수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예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은 죄의 원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쭉 살다가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그냥 죽게 하신 거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질서다. 선한 창조의 어떤 결과다라고 자유주의 학자들이 얘기를 했고, 죽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 학기를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정답은 일반적으로는 육체적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대답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충 설명을 하다가 보면 이제 논쟁이 많아질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림이 없을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잠깐 쉬고요. 우리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곧 가지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오늘은 양이 조금 많아서 두 번 쉬겠습니다. 자,
자, 이제 우리 최초의 죄와 인류의 죄.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뭐 이해가 되는데 이와 같이가 무슨 말일까요?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알겠어요. 아담이 죄 지은 건 알겠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대한 논쟁이 이제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말씀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죽은 건 이해가 되지만 자기 죄 때문에 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론이 첫 번째 신학적 이론은요. 유명한 이론인데 연합적 수장설 그래요. Federal Headship. 이건 개혁주의 전통에서 특히 이제 개혁신학, 언약신학이라고 그러죠. 언약신학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벌코프, 찰스 아치 등등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대부분 장로교가 제일 많으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합적 수장설을 보통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담은요, 인류의 역사적 연합의 머리예요. 우리 지금 아담 이후로 현재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연합이라고 쳤을 때 그 연합의 제일 머리가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즉 행위계약 안에서 인류의 대표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계약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이렇게 행위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논쟁이 있긴 있지만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행위계약은요, 역사적 개인으로서의 아담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미친 거예요. 왜냐? 아담과 계약하신 거지만 아담은 우리 모두의 대표란 말이죠. 즉 우리 모두는 우리 대표와 함께 그 최초의 계약에 동참하고 우리도 같이 사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합중국 미국의 대통령이나 의회가 선전포고를 해요. 어떤 나라에. 그 뜻은 미국의 모든 각 시민들, 각 국민들이 다 거기에 동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이 어떤 나라에 선전포고를 해요. 그럼 대통령 혼자 싸우겠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수천만 명의 모든 국민들이 다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연합적 수장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 뭔가 결정 내렸으면 그건 우리 모두의 잘못된 결정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론은 자연적 수장설이에요. Natural Headship. 이건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의 학자들. 이들은요,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내용 비슷한데요. 우리 모두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 안에 있었다. 즉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실제로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도 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죄이기도 한 그의 죄에 우리가 연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공범인 거예요, 공범. 그죠? 이 근거는 바로 영혼 유전설이에요. 계속해서 영혼들이 유전돼요. 그러니까 연합의 대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가 허리에 우리가 생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모든 우리들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그 죄가 우리까지도 오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아담의 역사성을 전제로 한 연합적 수장설이나 자연적 수장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아담의 역사성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담을 상징으로 봤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원죄에 대해서도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요. 뭐냐? 창세기의 타락 기사는 인류 전체 또는 역사상 모든 개인들의 각자의 체험에 관한 직접적인 상징적인 설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타락의 집단적인 공유는 자유주의 진영에서 주로 말하던 거예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된다. 상징이다. 그의 범죄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슐러여 마허 등등 고전적 자유주의 학자들 플러스 틸리히 등등 신자유주의 다 포함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은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 키에르케고르 등등.
이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주의가 유실론적 실존주의와 무실론적 실존주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유실론적 실존주의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무실론적 실존주의는 뭐 니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했고요.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이. 키에르케고르의 글을 읽어보면 물론 실존주의 자체가 성경과 좀 어긋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키에르케고르의 글이 읽다가 보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뭔가 한 인간의 어떤 간증을 듣는 것 같은 기분도 드는 그런 글이니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실존주의적 견해가 가진 이 죄의 심리학에 대한 통찰은 좀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이다. 즉 우리가 보통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아직은 순수하고 또 이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모르죠. 무지 상태죠.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전의 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범죄를 하면 그 독침에 의한 치명적인 고통을 느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우리도 느끼잖아요. 범죄를 하면. 그 죄책감을 느끼죠. 후회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또 우리 서로로부터 서로 또 이렇게 도망치고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그 원죄의 과정과 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실존주의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범죄 요인이 아담은 외부적이었어요. 뱀이 유혹을 한 거잖아요, 처음에. 근데 우리는요, 내부적이에요. 물론 사탄이 유혹을 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가 이미 부패해 있어서 우리 내부가 내부적으로 죄를 원해요. 죄의 달콤함을 원한다니까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과 또 인간 상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정상적인 원초적인 교제를 누리다가 범죄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런 공동체를 다 상실한 상태에서 파손된 상태에서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 어떤 의견은 이런 겁니다. 타락이 역사적 사건임과 동시에 각 인간들에 의해서 체험되는 현실이다. 도널드 블러시 같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고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 이해들과 최근 자유주의자들의 이해를 이렇게 융합을 시킨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아담은요, 실제적이고 역사적 인물이었고 그의 죄가 있었어요. 동시에 그의 범죄는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한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액추얼하면서 또한 심볼릭하다는 거예요. 그 타락은 먼 옛날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과 동시에 각 개인에 의해서 체험되는 현실이다. 그렇죠? 맞는 말 같죠? 즉 타락이란 역사 내의 모든 사람들이 최초의 인류가 이미 행했던 창조주에 대한 반역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죄가 계속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우리들에게. 하지만 원죄를 지은 그 아담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실존했었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원죄에 대해서 봤어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럼 죄책은요? 아까 우리 잠깐 생각하다 말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죄는 원초적 죄책을 수반하는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즉 우리는 죄라는 게 뭐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로부터 벗어난 거죠. 이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왔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죄책, 그들이 첫사람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즉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추방을 가져오는 그 정죄의 선고도, 그 죄책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냐, 그 죄도 이어받는 것이고 죄책도 이어받는 것이냐, 아니면 죄는 이어받는데 책임까지는 이어받는 것이 아닌 것이냐, 뭐 이런 거. 우리가 교회사 보면 초기에는요, 원죄에 대한 어떤 발달된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테르툴리아누스가 그나마 영혼 유전설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원죄가 이렇게 유전되어 온다라고 원죄 개념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들은 했지만, 죄책에 있어서 최초의 사람들의 죄책이 우리에게 건너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죄책의 유전에 대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계기로 이제 상황이 급변해요. 이전에 어떤 사상가들보다도 우리가 아담과 연루되어 있음을 생생하게 묘사한 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원제로는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완전한 발달에 이제 도달을 합니다. 자,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 사진 옆에다 걸어놨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5세기 초에 굉장한 신학을 펼쳤던 히포의 교부죠. 히포의 주교. 원제론의 토대가 자연적 수장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추럴 헤드십. 그러니까 이 원죄는 생식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다 멸망하고 끝날 때까지, 아니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자연적 수장설에 의한 영혼 유전은 중단이 안 돼요. 계속 가겠죠. 즉 우리는 잠재적으로 아담 안에 있었고,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으며 우리가 직접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에 대한 징벌을, 즉 죄책을 물려받았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정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펠라기오스가 반대말을 했죠. 펠라기오스는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지은 죄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무슨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든지 하는 것이지, 아담이 지은 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이제 펠라기오스가 했던 말이죠. 그래서 자력 구원, 나는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펠라기오스의 주장이 너무나 비성경적이어서 이단으로 판정이 났고 쫓겨나죠. 펠라기오스는. 근데 펠라기오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절반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반펠라기오스주의 그래요. 이 반이 반대했다의 그 반이 아니라 절반의 반이에요. 그래서 세미 펠라기아니즘 그래요. 또는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절반 정도다 해갖고 세미 아우구스티니아니즘 그래요. 반 아우구스티누스주의. 보통 반 펠라기오스주의 그러죠. 반 펠라기오스주의가 처음 나타났을 때 펠라기오스주의를 이단으로 쫓아냈던 로마 카톨릭에서 처음에는 반 펠라기오스 이건 정말 새로운 좋은 해결책이다 라고 처음에는 환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반 펠라기우스도 이단으로 판정하고 쫓아냅니다. 어쨌거나 펠라기우스는 거의 연대를 보시면 아우구스티누스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살다가 죽었어요. 뭐 대략적으로 한 6살 정도 후배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거의 같은 나이에 살다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를 섞어 놓은 거예요.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오염되어 있고 악을 향한 소질을 지니고 있다. 이건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원죄론이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펠라기우스적이죠. 우린 아담의 죄책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원죄는 인정해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하지만 죄책은 인정하지 않아요. 펠라기우스처럼. 원죄는 아담의 것이 우리에게 온다고 믿어요. 그죠? 하지만 아담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그 죄값이, 아담이 지불해야 될, 치러야 됐었을 그 죄책을, 그 죄값을 나도 치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반펠라기우스주의죠. 그런데 이렇게 5세기 초반에 이 심각했던 싸움, 그 후로 이것이 계속해서 싸워져 오다가 나중에 16세기에 또 한 번 굉장한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칼빈과 아르미니우스의 다툼이에요. 논쟁이에요.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가장 정교하게 새롭게 제시한 건데요. 아담의 타락과 아담의 죄책은 그 모든 아담의 자손들에게 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계속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가 반대를 했어요. 아르미니우스는, 이 사람도 원래는 이 칼빈의 어떻게 보면 후계자예요. 왜냐하면 암스테르담의 그 개혁교회 목사였었죠. 근데 이 네덜란드 신학자는 독특하게 누구한테 배웠냐면 베자한테 배웠어요. 칼빈의 신학을 계승했다고도 할 수 있는 베자한테 배웠는데, 그 베자의 이중예정론을 반박하는 그런 책도 나오고 막 사방에서 그런 강연도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아르미니우스한테 와서 이 베자의 이중예정론에 대한 이러한 반박들에 대해서 당신은 개혁신학자니까 논리적으로 좀 신학적으로 반박해 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가 성경과 교부들의 글을 많이 연구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배자의 이중 예정론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르미니우스는 칼빈의 반대 입장에 서게 돼요, 결국은.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을 이제 학론파 그러죠. 나중에 이런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 교회사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조금 다르게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인간이 무조건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요, 인간에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선행 은총이라고 불렀어요. Prevenient Grace. 이런 은총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유전된 부패를 극복할 수 있고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행 은총, 이 개념. 나중에 이제 웨슬리도 선행 은총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칼빈과 아르미니우스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구원론 시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가, 임퓨테이션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신학 용어는 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가. 그러니까 아담의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죠? 라틴어 임푸타레라는 말은요, 임푸타레라는 말은 누구의 계산으로 돌리다라고 하는 법정적 용어인데요. 직접 전가와 간접 전가가 있어요. 직접 전가는 immediate imputation. 사실 immediate 하면 뭐예요? 즉각적인 이런 뜻이죠. 즉각적인. 바로 뭐가 이어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immediate는 직접적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전가는 뭐냐면요, 이 연합적 수장설, 특히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을 작성한 사람들을 포함한 개혁주의, 아주 정통 개혁주의자들이죠. 개혁주의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직접 전가예요. 자,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죠. 우리 대표로, 우리 연합적 수장으로서 우리의 전체의 대표, 대통령으로서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우리 모두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쉽죠? 이런 걸 직접 전가라 그래요. 중간에 과정도 필요 없어요. Adam sinned and all are guilty예요. 굉장하죠?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자연적 수장설은 애초부터 간접 전가예요. 왜냐하면 자연적 수장설은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의 죄책을 우리에게 바로 전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아담의 허리에서 같이 범죄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공범한 거예요. 공범죄. 물론 정확하게는 공범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책, 아담의 죄책은 우리에게는 간접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나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아담의 죄책은 공범자로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개혁주의자들 중에서도 간접 전가를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이죠. 왜냐하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려고 하는 일부 개혁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직접 전가는 좀 너무 심했다 해갖고 좀 완화시켰어요. 어떻게 완화시켰냐면 이런 겁니다. 아담은 범죄하였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죄책이 있는 거예요. 한 단계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고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이제 간접적으로 하나를 더 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젠 죄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왔어요. 근데 이제 19세기 북미의 일부 칼빈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신학파 그래요. 뉴스쿨.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간접 전가도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아담의 원초적인 죄책을 직접적으로건 간접적으로건 가져오기를 좀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요, 한 단계를 더 추가했어요. 아담은 범죄하였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패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범죄한다. 그죠? 우리 모두는 죄를 짓잖아요. 따라서 우리 모두에겐 죄책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죄에 대한 죄책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내 죄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따지면 그러므로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도 아주 간접적으로는 죄책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겠죠.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설명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로마서 5장을 잠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그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은 우리들도 아담처럼 아담의 죄책, 즉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억울하세요? 웨인 그루뎀이 그래서 이걸 잘 설명했어요. 웨인 그루뎀의 설명을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죄, 특히 아담의 죄로 인하여 나도 죄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억울한가? 하나님이 공평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만약에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정말 불공평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이 범죄하여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간주가 되었다. 그렇죠? 하지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대표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다들 의롭다고 간주된 것이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죄책이 있는 사람들로 간주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의로운 사람으로 이젠 모든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제 굴레 씌우지 못하는 자들로 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의 imputation, 이 두 번의 전가,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핵심이죠. 밑에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당했죠. 하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제 의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의 임퓨테이션의 신학,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아주 귀중한 진리입니다. 자, 이제 죄의 결과들 잠깐 보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죄의 결과를 스탠리 그랜츠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소외.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소외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우리는 소외됩니다. 죄의 근본적인 결과는 공동체의 상실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법적인 지위로서 우리는 정죄를 당해요.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갓난아기 아직 응애밖에 못하는 애들도 정죄가 된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의 논쟁이 있긴 있습니다. 또 정신장애 태어날 때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유아 같은 생각밖에 못하다가 죽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정죄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하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도덕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없었던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교 신학자 칼빈주의죠. 스트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임 능력이 있는 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책임 능력이 있는 나이 이전에, 즉 유아 시절에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연민과 배려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책임 능력이 있는 나이,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알 때가 되면, 알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생 살다가 어떤 딱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로 이스라엘의 불신과 반역과 거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만 못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20세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 20세 미만의 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가 모든 인간에게 내려져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런 예외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염두에 둘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 상태예요.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의지의 노예 상태에 있다. 본디지 오브 더 윌. 여러분 아마 앞으로 신학대학 졸업하실 때까지 또 나중에 대학원도 가시면 이 본디지 오브 더 윌, 의지의 노예 상태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사실 이건 이제 루터가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을 써서 더 유명해졌죠. 루터 당시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주의자가 있었어요. 이 에라스무스는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루터하고 처음엔 그래서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루터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루터를 오히려 이제 나중에 심하게 반대하죠. 그러면서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써요.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써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본디지 오브 더 윌. 우린 노예의지밖에 없다. 한번 읽어볼게요. 의지의 노예 상태의 반대에는 의지의 자유이다. 이는 단순히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능력,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의사결정이죠. 그죠? 네, 길을 걷다가 길이 세 개가 나왔을 때 A, B, C 중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처음 왔어요, 이 길을. 이렇게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도덕적 자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도덕적 자유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 인간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면 그런 자유는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죄의 권세에 대하여 종노릇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죄의 권세 아래에서 낑낑대면서 그 노예로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패가 우리에게 이제 결과로 주어졌죠.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치유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우리에겐 없다. 전혀 없다. 이 인간의 비참한 상황, 우리의 무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전적 타락 그러죠.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 또 우리의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죄로부터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분리하던 그런 스콜라 철학자들은 오류에 빠진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모양, 원의는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이성 합리주의적인 모습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게 이제 스콜라 학자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이성조차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었고 또한 오늘날 당연히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음주의자들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시고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 천사와 악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힘내세요.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천사와 악마에 대해서 배울게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 신학을 보면, 교회사에 쭉 보면 이런 천사론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요, 사변적인 천사론이 날개를 달았어요. 천사가 물론 날개가 있지만 날개 단 천사론, 정말 다양한 천사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부들보다는 특별히 중세시대에 천사나 귀신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래서 귀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어떤 주문이라든지 좀 미신적이죠. 그리고 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성당 건물에도 보면은 이렇게 귀신들이 막 조각이 돼 있기도 해요. 이때 했었던 그 질문들도 참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면 되게 웃기는 질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천사들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있는가? 천사의 편재성이에요. 편재성.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죠. 천사에겐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바늘 끝에 설 수 있는가? 천사들이 창조된 때와 그들 중 일부가 타락한 때는 언제인가? 천사들은 시간 속에서 활동하는가? 영원 속에서 활동하는가? 즉 천사들도 우리 인간들처럼 시공간적인 제약이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좀 이제 제한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천사론, 중세시대의 철학적인 사변들을 배제하고 성경적 내용으로 제안을 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조차도, 마귀의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의 동의와 또 하나님의 어떤 넓은 그 계획 안에서만 활동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해서 아주 성경적인 내용으로만 국한을 시켜요. 나머진 다 미신적인 것이라고 하고 버리고요. 근데 계몽주의 시대에 오면 아예 천사론을 이제 거부해요. 그래서 이성 합리주의 시대의 사상가들에게 있어서는 천사들은 너무 황당한 존재들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도대체 천사가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윌리엄 오브 오컴. 오컴의 윌리엄, 오컴 지방의 윌리엄. 이제 오컴의 면도날, 오컴스 레이저. 사실 오컴은 지명이니까 윌리엄스 레이저, 뭐 윌리엄의 면도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이 오컴의 윌리엄이 쓴 글들 속에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은 없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진짜 그 사람이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입니다. 실체들은 필연성을 넘어서 확대되면 안 된다.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때 그 중에 가장 단순한 설명, 가장 간단한 설명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셨을걸요?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에서 사지선다형 1, 2, 3, 4 중에 고르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명확하게 답을 아는 거는 뭐 그냥 그걸 쓰시면 되는데 1, 2, 3, 4 중에 답이 뭔지 모르겠죠. 대부분 이 4개 중에 제일 짧은 게 답이에요. 처음 하셨죠? 그거 알았으면 더 점수 잘 나왔을 텐데. 예, 그게 바로 오캄의 면도날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제일 간단한 거가, 제일 단순한 거가 정답일 가능성이 많다. 그랜츠가 이런 말을 유머러스하게 했어요. 오컴의 면도날을 손에 쥔 계몽주의 합리론자들은 근대 우주론으로부터 초자연적 존재들이라는 당혹스러운 코스염을 밀어버렸다. 면도날이니까 이렇게 밀어버렸다는 거죠. 슈라이어마하는 천사는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못 주므로 다룰 필요가 없다. 교의학, 즉 조직신학 영역에서, 우리 신학 영역에서 추방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가장 단순한 게 항상 정답일까요? 물론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만, 옆에 그림처럼, 그림 보세요. answer가요, simple but wrong. 단순하지만 틀린 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complex but right. 복잡하지만 맞는 것. 이 그림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좁은 문, 힘들고 아무도 잘 가지 않는 뭔가 복잡한, 그죠? 그게 맞을 가능성이 많다고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오컴은 거꾸로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시험 볼 때 사지선다형 나오면 답을 모르겠으면 제일 짧은 거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뜻밖의 어떤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영의 세계 개념을 결코 폐기하지는 않았던 그런 비서구 국가들, 특히 동양권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어떤 빈번한 접촉을 하다가 보니까 이 서양 신학계에도 조금씩 다시 어떤 그런 개념들, 천사론이 새롭게 등장을 했고, 또 대중문화 속에서도요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UFO에 대해서도 UFO가 천사 또는 외계로부터 온 어떤 신적 존재들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런 내용으로 소설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귀 세력은 진짜 있다, 귀신이 돌아다닌다 하면서 마귀 세력의 현존에 초점을 맞춘 어떤 주술적 의식을 거행하기도 하고요. 신문에서 매일 별자리 점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 신문들 많잖아요. 또 강신회, 예언, 마술, 사탄 숭배 등등등 대중문화 속에서 어떤 천사나 악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치에 따르면 합리주의와 과학이 서양 세계관에서 쫓아낸 영적 존재들이 뒷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뜻밖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 실존주의 신학자들, 키에르케고르나 폴 틸리 같은 사람들이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을 해석할 때 어떤 마귀라든지 이런 영적 존재들을 거기다 차용을 해요. 자, 천사를 봅시다. 천사는요 비물질적인, 그죠? 그리고 도덕적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물질적이긴 하지만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능력 가진 하나님 피조물이 또 있죠.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피조물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과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둘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천사들도 죄를 짓죠. 정의를 볼게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영어로 천사하면 엔젤이죠. 엔젤. 근데 엔젤은요 헬라어 안겔로스의 음역이에요. 안겔로스가 엔젤로 이제 음역된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히브리어로는 말아크예요. 말아크. 그래서 우리가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BC 2세기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이 모였지만 70인역으로 불리는 성경이 있다 그랬죠. 셉투아진트 70인역. 거기서도 이 말아크를 안겔로스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안겔로스나 말아크의 본질적인 의미 원래는 메신저의 사자,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사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사 말고도 어떤 뜻으로도 쓰였냐면 말아크가 선지자 또는 제사장의 의미로도 쓰였어요. 신약에 보면 안겔로스가요 천사 말고 또 어떤 의미로도 쓰였냐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께 보낸 사자들, 그때 안겔로스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파송한 사자들, 그리고 라합의 집에 머문 이스라엘 정탐들을 기술할 때도 안겔로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안겔로스나 말아크의 용례들은 어떤 모종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천상의 존재, 헤븐리 비잉들이에요. 그렇죠? 구약 성경 속에선 천사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섬겨요,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 백성을 보호하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독특한 천사가 나와요. 여호와의 천사라는 게 나와요. 여호와의 천사, The Angel of Yahweh, 또는 우리 영어 성경 NIV나 이런 데 보면은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들을 보면 단순한 천사가 아닌 것 같고 의인화, 꼭 사람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인간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천사가 다녀가면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지만 내가 죽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외치기도 해요. 신기해서. 과연 그 여호와의 천사는 과연 누구냐? 여기 대해서 그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전에, 즉 로고스가 이 땅에 인간처럼 잠깐 현현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크리스토파니라 그래요. 크리스토파니. 그리스도의 현현. 크리스토파니. 여기 대해서는 뭐 여러 논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해답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일반 천사였는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잠깐 오셨던 것인지는 우리가 알 방법은 없죠. 추측만 할 뿐이죠. 그리스도의 현현, 크리스토파니. 이 용어는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약 성경 속에서는 천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앙겔로스가 신약 성경에 175번 나오는데 그 중에 51번이 공관복음. 공관복음은 마태마가 누가 여기 세 복음서를 말하죠. 요한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은 아니고요. 사복음서 하면 나오는 게 요한복음이고 공관복음에만 등장해요. 51번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종들고 찬양하던 그 천사들의 무리들이 당연히 성자 하나님과 함께 했겠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 출생을 알리는 일에 많이 관여했고, 곤경에 처한 예수님을 도와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처럼 그렇게 쏟아지는 그 예수님을 천사가 도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사건의 전파도 돕습니다. 그 천사들은 종말론적 사건들에도 개입하는 걸로 나와요. 즉 인자가 나중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동반하고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워 오면서 일어나는 종말의 사건들 속에도 천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원 경륜의 전개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천사들이. 즉 여자들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자들은 천사로 인하여 예배 중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천사로 인하여가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 물론 이 천사에 대해서 악한 천사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그런 여자를 보면 남자들이 의욕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천사. 그죠? 테르툴리아누스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귀신의 의미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그 천사로 인하여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 했을 때의 그 천사는 선한 천사로 생각을 합니다. 또 천사들은 구약 선지자들이 선포한 은혜의 때를 살펴보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이건 이제 현대의 성경에 보면요, 알기를 원하며 이렇게 나와요. 알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살피기를 원하고 계속 교회에서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보기 원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확인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경륜은 천사들에게 알려져요. 이런 것 등등. 단 천사 숭배나 천사 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자들은 언젠가 천사들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항상 우리보다 잘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때 시편 말씀 봤을 때 우리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말은 분명히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딸린다는 거예요. 어딘가. 하지만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우리 신자들도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귀신론을 볼게요. 귀신은 영어로는 디몬이죠. 디몬. 귀신론.
귀신은요, 성경에 보면요, 타락한 천사들로 나와요. 먼저 정의를 볼게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귀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어요. 다이몬하고 다이모니온이 있어요. 다이몬, 다이모니온. 다이몬은 뭐냐면요, 이 고전 헬라어에서 하급신들이에요. 최고의 신이 아닌 하급신들이 다이몬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가 아닌 일반 민간 신앙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이몬은요, 죽은 사람의 영이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에서도 귀신, 죽은 사람의 영 9천을 떠돌다가 이렇게, 그죠? 그런 걸 귀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반 민간 신앙에서.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으로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그래서 주술적인 수단으로 그들을 달래거나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진 게 바로 다이몬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몬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경적인 귀신이 아니에요. 이건 민간신앙적인 잘못된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 70인역 저자들과 그리고 신약성경 저자들은 이 용어를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다이몬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다이몬은 없어요. 다이모니온만 나와요. 그래서 다이모니온은 신약성경에 63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이모니온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심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무리라고 하는 인식으로 신약성경에 나와요. 좀 더 자세히 보면, 구약성경 속에 보면요, 구약에는요, 신약이라든지 또는 고대 헬라 문화권 세계와는 달리 구약성경의 뜻밖의 마귀 세력, 어떤 디몬들의 세력에 대한 내용, 개념이 거의 안 나와요. 즉 구약에서는 귀신의 존재라든지 또는 그들을 막기 위한 주술적인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물론 악한 영들에 대한 일부 언급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모두 다 우상 숭배와 연관된 언급들이에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스웨드와 사이르. 스웨드는 뭐냐? 신명기 말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 귀신이 바로 스웨드예요. 스웨드. 우상 숭배죠.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스웨드에게 희생제물로 바친 거예요. 자녀들을. 사이르는 또 뭐냐면요, 사이르는 원래 슈액이라는 뜻이에요. 슈액이 털복숭이, 털투성이인 이런 형용사죠. 근데 이게 명사로 되면 무슨 뜻이냐면요, 수렴소예요. 히거우트. 그 레위기 17장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수렴소 귀신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사이르, 스웨드와 사이르 같은 말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별로 안 나와요. 뜻밖의. 그래서 초자연적인 악한 존재들을 인정은 하는데 유일신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악한 존재들의 행위도 하나님께 돌려져요. 뜻밖의. 그래서 심지어 사탄조차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궁정에 속해 있는 자로 나와요. 욥기 1장에 보면. 좀 이따 이 얘기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포로기 이후에 귀신론이 좀 발전을 거쳐요. 그래서 인구조사 때 이게 다윗이 행한 큰 죄악이잖아요. 근데 인구조사 때 다윗을 부추긴 자가, 인구조사 하도록 다윗을 부추긴 자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근데 나중에 그 포로기 때 써여진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거기는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사무엘하에 나오는 그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놓여 있는 그 포괄적인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지 실제로는 사탄의 행위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신약 성경에는 귀신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예 확실하게 신약 성경에는 귀신이 타락한 천사들로 나옵니다. 베드로후서나 유다에.
우두머리인 그 사탄의 영도 하에 통일된 악의 어떤 세력을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도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죠?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이 있는 거예요. 사탄. 그리고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 이렇게 나오죠.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은 불신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막아요. 신자들이 범죄하도록 유혹해요. 또 신자들에 대한 박해를 부추겨요. 이게 귀신들의 사역입니다. 언제나 그 공동체 파괴를 위해서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또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훼손되도록 우리를 강제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림. 성경에도 물론 나오지만 이게 이제 영어로는 디몬 포제션이에요. 디몬 포제션, 귀신 들림.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나오죠. He has a demon. 그가 귀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귀신 들림은 일반적으로 그의 인격을 귀신이 강하게 조종한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귀신이 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자는 물론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그에게는 성령이 그의 안에 계시잖아요. 거룩한 성소잖아요. 성령이 내재하시는데 귀신이 성령 쫓아내고 자기가 그 안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귀신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이런 걸 디모나이제이션 그래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현상은 굉장히 강력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귀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런 것을 디모나이제이션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세에서도 그의 백성들 우리들과 함께 이 승리를 공유하고 계시지만 마지막 날,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에스카톤 그때에는 모든 마귀적인 세력들을 완전히 그때는 멸하실 거거든요. 우리도 그때를 바라보고 있고 귀신들은 그거를 몰라요. 귀신들, 사탄도 그렇지만 절대로 귀신이나 사탄이나 다 천사들이었으니까 다 예지의 능력이 없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볼 수도 없다고 봐요. 천사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귀신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탄도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왜 사탄이 이렇게 발악을 하느냐. 미래를 자기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귀신과 사탄의 한계입니다. 자, 이제 사탄론을 볼게요. 지금까지 본 게 귀신론이고요. 사탄.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이름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리워야단, 루시퍼. 리워야단은요, 우리 구약에 보면요, 어떤 신화적인 바다 괴물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악한 의미도 가지게 됐고요. 하나님은 이 괴물을 무찌르시면서 그의 창조를 이제 이루어 가신다고 나오고, 종말의 날에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이죠. 근데 루시퍼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여러분? 원어에는 안 나와요. 자, 성경이 딱 한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러죠. 그 계명성.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헬렐 벤 샤하르예요. 헬렐 벤 샤하르. 근데 이게 여기도 루시퍼는 아니죠. 근데 루시퍼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느냐면 불가타역은 최초의 라틴어 성경이에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옮기면서 이 헬렐 벤 샤할에서 헬렐이 빛나는 자예요.
그래서 빛나는 자를 빛을 지닌 자라고 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사 전체에 걸쳐 갖고 테르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 또 중세, 그리고 존 밀턴의 신라권까지,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이 루시퍼를 사탄과 동일시해요. 뭐 그것이 아니라고도 물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고요. 뭐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 이사야 14장 본문 자체는요,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 왕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신까지 높였던, 신으로까지 높였던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어조로 쓰여진 거죠, 이사야 14장은. 그죠? 교만한 바벨론 왕이 마치 새벽이 오기 전에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져버리는 빛과 비슷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오로지 킹 제임스 성경에만 이걸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른 성경들은 예를 들면 NIV 보면 모닝스타 뭐 이렇게 나오죠. 뭐가 더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도요, 우리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은 계명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 보면 새벽별로 나와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샛별로 나와요. 샛별. 아예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샛별과 같은 바벨론 왕아. 이렇게. 샛별과 같은 바벨론 왕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의미한다는 것은 꼭 아셔야 되고요. 중의적으로 루시퍼, 사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우리가 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사탄이요. 구약 성경의 사탄은 원래 고소하다는 뜻의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가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거기에서 그 동사고요, 파생된 히브리 명사가 사탄이에요. 그거를 음역을 한 것이 사탄이에요. 동사도 사탄, 명사도 사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히브리어를 여기 보시면요, 사탄 그 두 번째 글자에 동사에는 이렇게 그냥 우리 한글로 말하면 으로만 돼 있고, 히브리어 명사 사탄은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우처럼 써 있죠. 이 우처럼 돼 있는 거를 까마치라 그래, 까마치. 그리고 위에 그 동사에 있는 으처럼 돼 있는 거는 파다흐라 그래요. 그러니까 까마치와 파다흐, 까마치와 파다흐 구분하실 수 있겠죠. 둘 다 발음은 아예요. 근데 까마치의 아는 장모음이고요, 이 파다흐의 아는 단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사로는 사탄, 그리고 명사로는 사탄,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까마치와 파다흐, 이 구분은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사탄은요, 고소하는 사람이 뜻이에요. 고소하다라는 동사가 명사가 된 거니까 고소자 또는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관사 없이 10회가 쓰였고요. 또 신학적으로 좀 더 중요한 건 더 사탄이죠. 이건 17번 쓰였어요. 욥기와 스가랴서에서. 근데 고소하는 것은 사탄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근데 이 고소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사법제도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즉, 고소자는 이 우리 법정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검사잖아요, 검사. 검사의 기능이죠. 이것이 천상의 법정에서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고소자는 결과적으로 따라서 법정 내에서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구약에선 사탄이 이 나쁜 놈하고 나온다기보다는 천상의 궁정의 한 구성원처럼 나와요.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그런데 욥의 이야기 쭉 읽다가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이 고소자가 적대적인 의도를 드러내요.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자예요. 즉,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고, 스가랴 환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이 사탄이 고소하니까 그 사탄을 꾸짖어요. 자, 신약 성경 이제 마지막인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탄은 고소자로서의 구약적 기능은 유지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근데 예수님의 출현 이후에 좀 바뀌어요, 위상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그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나오고 그가 쫓겨날 거라고 돼 있어요. 이런 묵시론적인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어떤 맥락에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의 피고 측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디펜스 어토니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소자, 검사는 사탄이지만 우리의 변호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사탄이 잽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천상의 궁정에서 자신의 기능을 박탈당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지위를 빼앗긴 사탄은 이 땅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시도해요. 악의 왕국의 우두머리로서 교회 밖에서 확고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자기가 왕이에요. 아까 우리가 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심지어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잘못하면 우린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엄청난 지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는 어떤 사람을 교회 교제 바깥에 두는 것을 사탄에게 넘겨줬다라고 표현했던 초기 기독교 관행으로 이제 이어졌다는 것이죠. 사탄이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사탄이 두려운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를 위해서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자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우린 다들 멀리 피하고 도망가고, 그죠? 절대로 물리지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자라면.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사탄이 우는 사자예요. 먹을 걸 찾아 돌아다녀요. 얼마나 무서워요. 눈에 안 보이니까 무서운 것일 뿐이에요. 절대로 우리 해코지 못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는 종말이 확정된 패배당한 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시다가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짓의 죄, 그죠? 어떤 교만의 죄,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심하게 미워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정욕적인 죄, 또 반복적으로 어떤 의심의 죄, 이런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사탄이 여러분 속에 있는 부패한 여러분의 죄의 본성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부추기는 자, 영어로 말하면 facilitator인데, 그 사탄, 그 귀신을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내 주위에서 계속 웅성웅성 되면서 나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단호하게 외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시면 당분간 얼씬도 못할걸요. 그게 바로 사탄과 귀신이 하는 일이 뻔해요. 그리고 보잘것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다 그들 심판할 거예요. 아무 걱정 마세요. 자, 이제 만화 한 편 볼까요? 오늘은 피너츠 만화는 아니지만, 자 볼게요. 이 남자애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여자애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도대체 이 헛간에 왜 바깥쪽에 저렇게 문이 막혀 있는지,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지, 왜 그렇게 된 건지 지금 그거 알아보려고 하는 중이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남자애가 그렇습니다. 그래? 글쎄. 근데 오카메 면도날은 잊지 마라. 유식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라고?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말합니다. 오카메 면도날이라는 건 뭐냐면 명백한 설명이 일반적으로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원리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하고 명확하게 보이는 거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그래? 그럼 여기서 단순하고 명확한 해답이 뭔데?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갑자기 두 손 쳐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는 평행우주, 8번째 평행우주로 가는 포탈이야. 그래서 저 문이 열리면
우린 즉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공상과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계속 앉아있던 여자가 말을 합니다. 봤지? 쟤한테는 쉬운 질문만 하라니까. 그러니까 여자애가 미안 이러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 오카메 면도날 이야기 만화를 하나 더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오카메 면도날은 멋진 이론이기도 해요. 또 어디 가서 여러분도 얘들아 오카메 면도날도 모르냐? 그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갑자기 유식한 티를 팍 내는 걸 거예요. 지성미가 올라가고. 근데 신학적으로만 보면 오카메 면도날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천사도 귀신도 오카메 면도날에서 싹둑 잘려 나갔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복잡하게 괜히 그런 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나와 이 자연들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룰루랄라 살다 보면 인생을 아름답게 그냥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거겠지 뭐. 그러니까 오카메 면도날을 극단적으로 가져가면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죠? 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고난 주간이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승리의 부활을 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시간들을 또한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묘하게 다음 주부터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배우죠. 앞으로 2번의 시간에 걸쳐서 기독론을 배우겠습니다. 모든 이 시간적인 배분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천상의 시간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